삶을 살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은 벽에 부딪히는 순간을 맞이합니다. 아무리 애써도 길이 보이지 않고 모든 것이 나를 버린 듯한 그 시간 말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시간이 해결해 준다고. 하지만 그 시간이 지나가는 동안 마음은 너무도 힘들고 외롭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마음이 고요하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괴로움은 끝나지 않는다. 이 말씀은 단지 물질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겪는 시련의 시간을 바라보는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힘든 시기는 누구에게나 다가옵니다. 그것은 나만의 불행이 아니라 인간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반드시 지나가야 하는 과정입니다. 부처님께서도 출가하시기 전 세상의 괴로움을 보셨습니다. 늙음, 병, 죽음, 그리고 삶의 무상함이 그분의 가슴을 뒤흔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괴로움 속에서 부처님은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고통을 피하려 하지 않고 그 근원을 깊이 바라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또한 삶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아야 합니다. 때로는 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 하는 마음이 들겠지만 그 순간에도 마음을 돌려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이 고통이 내게 가르쳐 주려는 것은 무엇일까? 그 질문을 시작으로 마음의 문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합니다. 한 수행승이 있었습니다. 그는 산속에서 홀로 좌선하며 수행을 이어가고 있었지만 마음이 늘 불안했습니다. 기도를 해도 마음이 편안해지지 않고 명상을 해도 눈물이 앞을 가렸습니다. 그는 어느 날 스승에게 물었습니다. 스님, 저는 왜 이렇게 괴로움이 멈추지 않을까요? 스승은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그 괴로움이 바로 내가 피하려 했던 마음의 소리이다. 그것을 억누르지 말고 그 안으로 들어가 보거라. 그날 이후 제자는 괴로움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바람 속에서도 어두운 새벽 속에서도 그 마음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도 멈추지 않았고 두려움이 밀려와도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며칠, 몇 달이 지나자 마음의 불안이 서서히 가라앉았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괴로움을 없애려 하지 말고 그 속에서 나를 바라보는 것, 그것이 수행이구나. 우리의 일상도 다르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가족의 아픔으로, 누군가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또 누군가는 관계의 상처로 마음이 무너집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괴로움은 도망칠 대상이 아니라 깨달음의 문이다. 이 말은 괴로움이 끝나야 행복이 오는 것이 아니라 괴로움을 통해서만 진짜 행복이 열린다는 뜻입니다. 비가 내릴 때 우리는 비를 피하려고 우산을 씁니다. 하지만 그 비를 피하기보다 잠시 걸음을 멈추고 하늘을 바라보면 보이지 않던 무지개가 나타납니다. 삶의 비도 그렇습니다. 고통을 피하려 하지 않고 그 안에서 멈추어 바라볼 때 마음의 무지개가 피어납니다. 힘든 시기를 버틴다는 것은 단순히 참는 것이 아닙니다. 억지로 버티며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나를 이해하는 일입니다. 내가 왜 슬픈지, 왜 분노하는지, 왜 외로운지를 직면할 때 비로소 고통은 우리를 성장시키는 스승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다 지나가리라. 지나가지 않는 괴로움은 없느니라.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면 지금의 고통이 영원하지 않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이 바로 우리 마음의 쉼터가 됩니다. 그렇기에 힘든 시기에는 자신을 탓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이 뜻대로 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부처님은 괴로움을 잘 견디는 사람을 가장 큰 수행자라 하셨습니다. 고통 속에서도 선한 마음을 잃지 않고 원망 대신 감사의 마음을 지닌 이가 결국 빛을 만난다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힘든 시기는 우리에게 두 가지 선택을 줍니다. 무너질 것인가, 단단해질 것인가. 그 선택의 순간에 부처님의 지혜는 이렇게 속삭입니다. 그대가 지금 겪는 모든 것은 그대가 더 깊은 자비를 배우기 위한 과정이다.
그러니 오늘도 버티십시오. 하지만 이를 악물고 버티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독이며 버티십시오. 당신이 흘리는 눈물이 언젠가 누군가를 위로할 씨앗이 되듯 지금의 아픔은 당신을 더욱 맑게 비추는 거울이 될 것입니다. 살다 보면 이유 없이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분명 특별한 일이 없는데도 갑자기 모든 게 허무하게 느껴지고 아무 말 한마디에도 눈물이 나는 날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자신을 나무라며 말합니다. 왜 이렇게 약할까? 왜 이렇게 못났을까?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미워하는 이는 세상에 그 누구보다도 자신을 해롭게 하는 자다. 힘든 시기에 우리를 더 괴롭게 만드는 것은 세상이 아니라 바로 자신을 향한 비난입니다. 세상은 생각보다 우리를 덜 괴롭힙니다. 진짜 괴로움은 마음속에서 자신을 탓하는 그 목소리에서 생깁니다. 힘든 시기를 견딘다는 것은 스스로에게 자비를 베푸는 연습이기도 합니다. 자비는 남을 위하는 마음이라고들 하지만 그 시작은 나 자신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지금의 나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그래, 나는 지금 많이 힘들다. 그래도 괜찮다. 그렇게 스스로를 안아주는 순간 마음은 서서히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괴로움의 근원은 집착에 있다. 이 말은 단순히 물건이나 욕심에 대한 집착뿐 아니라 이래야 한다는 생각, 이건 절대 안 된다는 고정된 마음에도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았을 때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가 밉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 사람은 나에게 그렇게 하면 안 됐어라는 집착이 우리를 괴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집착을 놓는 순간 마음은 한결 가벼워집니다. 힘든 시기를 버틴다는 것은 이 놓음을 배우는 과정입니다. 버티는 것은 붙잡는 것이 아니라 내려놓는 것입니다. 붙잡을수록 아프고 놓을수록 편안해집니다. 한 스님이 제자에게 물었습니다. 무거운 바위를 들고 걷는 사람과 바위를 내려놓고 걷는 사람 중 누가 더 멀리 갈 수 있겠느냐?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당연히 내려놓은 사람입니다. 스님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렇다. 그런데 사람들은 괴로움을 들고 걷는다. 내려놓으면 편할 것을 왜 그렇게 무겁게 살까? 우리 마음이 그렇습니다. 지나간 일, 이미 끝난 상처, 바꿀 수 없는 일들을 손에 꼭 쥐고 살아갑니다. 그러니 몸도 마음도 무겁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지혜는 늘 단순합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그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당신의 아픔도 오늘의 불안도 언젠가는 변합니다. 삶의 흐름 속에서 괴로움이 완전히 사라지는 때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괴로움을 대하는 마음의 자세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힘든 시기에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이 고통이 나를 망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단단하게 만들고 있다. 한 노승이 있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큰 시련을 겪었습니다. 가난과 병, 배신과 외로움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모든 시간을 수행의 밭이라 불렀습니다. 나는 괴로움을 밭으로 삼아 마음의 씨앗을 심었다. 그 씨앗이 지금의 평온을 길러주었다. 우리는 종종 언제쯤 이 고통이 끝날까라고 묻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이 끝나는 때는 그 고통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이다. 즉, 고통이 사라져야 행복한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을 때 마음의 자유가 시작된다는 뜻입니다. 마음의 평온은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고통과 함께 있으면서도 흔들리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열반예반의 의미입니다. 모든 번뇌가 사라진 상태가 아니라 번뇌 속에서도 물들지 않는 마음. 그것이 진정한 자유이고 참된 평화입니다. 이 세상에는 바람이 불지 않는 날이 없습니다. 하지만 바람이 불 때마다
나무는 더 깊이 뿌리를 내립니다. 우리 마음도 그렇습니다. 시련이 찾아올수록 우리는 더 깊은 곳에서 자신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깊은 곳에서 피어난 지혜는 다시 세상을 향한 연민으로 이어집니다. 힘든 시기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 시간은 우리를 비우고 새로이 채우는 과정입니다. 고통을 통해 자비를 배우고 외로움을 통해 진심을 깨닫습니다. 그 모든 경험이 결국 당신을 더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 줍니다. 그러니 오늘도 괜찮습니다. 지금의 눈물은 결코 약함의 표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여전히 사람으로서 느끼고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슬픔을 아는 이는 자비를 베풀 수 있다. 당신이 겪는 아픔이 누군가의 상처를 이해하게 만들고 그 마음이 바로 세상을 따뜻하게 하는 등불이 됩니다. 우리는 흔히 괴로움을 나쁜 것이라 여기며 가능한 한 피하려 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고통을 지혜로 가는 문이라 하셨습니다. 그 문을 지나야만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상은 왜 이렇게 불공평합니까? 착하게 살아도 고난이 오고 악하게 살아도 잘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아직 모든 인연의 씨앗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지금의 괴로움은 그대가 이미 지은 인연이 피어나는 순간이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깨달음을 줍니다. 지금의 시련이 부당한 벌이 아니라 인연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운명에 체념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의 고통을 새로운 인연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로 보라는 가르침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에게 배신을 당했을 때 우리는 분노와 슬픔에 휩싸입니다. 그러나 그 아픔을 통해 믿음이란 무엇인가, 용서란 어떤 마음인가를 배우게 됩니다. 고통은 우리를 낮추고 비워내며 결국 더 큰 자비를 품게 만듭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는 고통을 통과한 마음에서 자란다. 즉, 시련을 피한 자는 마음의 근육이 약하지만 그 고통을 껴안고 지나온 사람은 세상의 어둠 속에서도 빛을 찾을 줄 압니다. 한 노스님이 들려주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젊은 시절 그는 큰 병에 걸려 죽음의 문턱에 이르렀습니다. 며칠 동안의 고통 끝에 그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렸다고 합니다. 이 몸은 병들었으나 내 마음은 병들지 않으리. 그날 이후 그는 병의 통증 속에서도 고요한 미소를 지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몸의 고통은 막을 수 없지만 마음의 고통은 내가 선택할 수 있다. 그 말은 곧 부처님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괴로움이 와도 괴로워하지 않는 법을 배우라. 이것이 바로 불교의 중심 진리, 고쿠의 이해입니다. 삶의 고통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을 대하는 마음의 태도를 바꿀 수 있습니다. 비가 내릴 때 하늘을 탓하지 말고 그 비가 대지를 적시는 뜻을 이해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이미 평화를 얻은 것입니다. 힘든 시기를 버티는 가장 큰 지혜는 바로 평정심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를 우백가우백라 하셨습니다. 좋은 일에도 나쁜 일에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 기쁨이 와도 교만하지 않고 괴로움이 와도 절망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흔히 행복을 외부에서 찾습니다. 좋은 사람, 돈, 명예, 건강이 있어야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행복은 외부의 조건이 아니라 마음의 해석이다. 같은 일이라도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천국이 되기도 하고 지옥이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하루에 3번 밥을 먹을 수 있는 것, 누군가 내 안부를 물어주는 것, 아침 햇살이 내 방을 비추는 것, 이 모든 것이 이미 기적임을 깨닫는 순간 삶은 감사로 변합니다. 그런 마음이 바로 평정심의 시작입니다. 어떤 노보살님은 매일 이렇게 기도하신다고 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잘 견디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괴로움이 와도 그것이
내 공부임을 잊지 않게 하소서. 그분의 얼굴은 세월의 주름으로 가득했지만 그 미소는 어느 꽃보다 고왔습니다. 우리가 고통을 피하지 않고 맞이할 수 있을 때 그 괴로움은 우리를 깨우는 종소리가 됩니다. 그 종소리를 들을 줄 아는 마음이 바로 지혜입니다. 또한 고통은 우리를 나라는 틀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우리가 괴로움을 겪을 때 비로소 다른 이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남의 고통을 아는 자만이 진정한 자비를 베풀 수 있다. 내가 힘들어 본 사람만이 타인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고통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비의 뿌리가 되는 경험입니다. 시련의 끝은 항상 연민입니다. 자신을 이해한 사람이 남을 용서할 수 있고 자신의 상처를 치유한 사람이 세상을 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보살의 길입니다. 힘든 시기를 버틴다는 것은 단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더 넓은 사랑을 배우는 일입니다. 당신이 오늘 겪는 아픔이 누군가에게 내일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이 자비이고 그 자비가 바로 깨달음의 빛입니다. 그러니 괴로움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흔들릴수록 마음은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당신이 외로울수록 자비의 씨앗이 자라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언제나 그 길 위에서 미소 지으며 말씀하십니다. 고통은 그대를 버린 것이 아니라 그대를 깨우기 위함이니라. 어떤 이는 말합니다. 부처님, 저는 너무 지쳤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버텨도 마음이 편해지지 않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람이 잠들기를 기다리지 말고 그 속에서 고요를 배우라. 이 말씀은 세상이 조용해지기를 기다리지 말고 바로 지금의 혼란 속에서 마음의 평화를 찾으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흔히 모든 게 해결된 뒤에야 편해질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삶은 언제나 변합니다. 문제가 하나 해결되면 또 다른 일이 생기고 평화의 순간이 오면 다시 바람이 붑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평온은 아무 일도 없는 상태가 아니라 무수한 변화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에서 피어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늘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세상은 그대의 뜻대로 흘러가지 않는다. 그러나 그대의 마음은 언제나 그대의 뜻대로 돌이킬 수 있다. 이 말 속에는 모든 수행의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세상을 바꾸려 하지 말고 먼저 내 마음을 비추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바뀌면 괴로움의 모양도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같은 비가 내려도 어떤 이는 우울한 날이라 여기고 어떤 이는 대지가 숨쉬는 날이라 느낍니다. 세상은 변하지 않았지만 마음의 시선이 변하면 세상의 색깔이 달라집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마음의 힘입니다. 힘든 시기를 견디며 때다른 한 수행승이 있었습니다. 그는 오랜 세월 고독 속에서 수행하며 세상으로부터 잊힌 듯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통은 나를 깎아내린 것이 아니라 나를 닦아주었다. 그의 말은 단순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겪는 괴로움 또한 그렇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깎아내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맑게 닦는 과정입니다. 억울함이 자비로 바뀌고 외로움이 평정으로 바뀌며 결국 그 모든 것이 지혜로 승화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흙이 없으면 연꽃은 피지 않는다. 이 말은 더러운 진흙이 있어야 아름다운 꽃이 피어난다는 뜻입니다. 즉, 괴로움이 없으면 깨달음도 없습니다. 힘든 시기는 우리 마음에 연꽃이 자라기 위한 진흙의 시간입니다. 그러니 괴로움을 미워하지 말고 그 속에서 연꽃을 보십시오. 오늘의 시련이 내일의 자비로 피어날 것입니다. 눈물이 흐를 때 그 눈물 속에 감사의 빛이 숨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한 노보살님이 남긴 기도문이 있습니다. 고통이 나를 찾아올 때 원망보다 연민을 먼저 배우게 하소서. 상처받은 마음이 누군가의 고통을 덜어주는 손길이 되게 하소서. 이 기도는 회양의 마음을 상징합니다. 나의 괴로움이 끝나는 곳에서 누군가의 평화가 시작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불교에서 회양은 공덕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얻은 깨달음, 내가 견뎌낸 인내를 나만의 것이 아니라 모든 존재에게 나누어 주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세상을 조금씩 따뜻하게 만듭니다. 이제 이렇게 기도해 봅시다. 오늘 내가 버틴 이 하루가 누군가의 내일을 밝히는 등불이 되게 하소서. 그 기도가 바로 부처님 가르침의 완성입니다. 내 괴로움이 자비로, 내 인내가 지혜로 바뀌는 순간, 그것이 바로 수행의 꽃이며 진정한 평화입니다. 힘든 시기를 지나온 사람은 압니다. 그 시간이 나를 망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단단하게 했음을. 고통이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있고 그 시절이 있었기에 지금의 감사가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순간에도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대가 걷는 길이 비록 험할지라도 그 길 끝에는 반드시 빛이 있으리라. 지금의 어둠이 그대를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 안의 빛을 꺼내기 위한 시간임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언젠가 당신이 이 길을 지나 다른 누군가의 손을 잡아줄 때 그대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아, 내가 겪은 모든 고통은 헛되지 않았구나. 그때 부처님의 미소가 마음에 피어납니다. 삶은 끊임없는 변화를 품은 여정입니다. 그 여정 속에서 아프지 않은 날은 없지만 그 아픔을 통해 사랑을 배우는 날들이 이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으로 태어난 이유이며 수행자로 살아가는 길입니다. 이제 조용히 두 손을 모아 봅시다. 숨을 고르고 오늘 하루를 떠올리며 감사의 기도를 올립니다. 이 하루를 견딜 수 있었음에 감사합니다. 이 괴로움 속에서 마음을 배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인내가 내일의 지혜가 되게 하소서. 당신이 견뎌온 모든 시간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 시간은 이미 누군가의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 되어 있습니다. 그대의 마음이 곧 부처의 마음이고 그대의 인내가 곧 수행의 길입니다. 부처님은 언제나 말씀하십니다. 그대 마음에 이미 길이 있으니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당신의 걸음이 곧 지혜이고 당신의 버팀이 곧 자비입니다. 오늘도 그 길 위에서 당신의 마음이 부처님의 빛으로 물들기를 바랍니다.